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의로운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을 돌이켜봐라. 너희가 과연 의로운 백성이었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난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 호렙에서 너희가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망시키려 하셨다. 내가 돌판 곧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40일을 산에 머무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집회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의 불 속에서 너희와 하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쓰여 있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계약판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빨리 여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로 벗어나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은 물에 타고 있었고 나의 양손에는 두 쪽으로 된 계약판이 들려 있었다. 내가 보니 너희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다. 너희는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양손으로 그 두 판을 지켜들어 내던져서 그것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거는 이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시나이 산에서의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계속 너희는 의롭지 않다,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계속 그러는 이유가 모세가 백성을 떠났던 그 40일 안에 사고를 벌써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백성을 영원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애기들 엄마가 눈 못 띄잖아요. 잠시 눈 띄면 꼭 그때 사고 치고 있잖아요. 방에 막 방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거스른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무슨 힘으로 그 파라오와 그 군대를 꺾고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나 삐졌거든,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산 밑의 상황을.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시죠, 이미. 그러면 그냥 벌하시면 되죠. 근데 왜 안 그러세요? 모세 보고 빨리 중재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 뒤에 처벌도 보면요, 모세가 레위 지파를 시켜서 그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처벌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 중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 그 위치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제로 이어지고 또 예언자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항상 중재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모세는 아직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는 바로 그냥 다 불로 살라버리든지 이랬으면은 그 의미를 알기 힘들 겁니다. 백성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황금 송아지한테 바치는 정성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백성을 안 버리죠. 버릴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다고. 야, 나 빈정상했거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부부 있을 때 이렇게 나 삐졌어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삐진 거 알고 있어 이 소리예요? 달래봐 이 소리잖아요. 이쁜 짓 해봐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지. 이제 뭐 저런 것들이 있냐. 아직 말하자면 우리 전문용어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십계명 돌판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저러고 있네? 저거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냥 버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계명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데, 근데 그럼 돌판을 깨는 거는 하나님이 깨시나요? 모세가 깨죠. 이거는 모세가 깬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세가 무슨 다혈질,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르겠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좀 성질났다고 마음대로 깨버린다? 그게 잘 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고 국가 무공훈장 받았는데 성질난다고 그 쓰레기통에 내빼는 게 쉽나요, 어디? 이거는 모세가 깬 것도 아니에요. 백성이 깼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돌판을, 이 십계명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깨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깨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우상을 만든 순간 이미 계약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도 안 내려오길래 모세 뭐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우해라 우리하고 야훼 하느님을 맺어줄 중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이제 생활 양식이 농경이니까 농경의 신 바알의 이 현존을 상징하는 이 송아지 그걸 우리는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 살 길 찾은 건데 하겠지만은 모세가 봐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계명의 판을 주셨는데 하고 깨뜨리는 순간 백성들이 아이고 좀 빨리 내려오지 미리 말하지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래 되겠죠 이게 우리를 버린 줄 알았잖아요 뭐 이래 되겠죠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백성은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려버렸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려 봐라. 니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이야 내 앞에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알아서 가서 잘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겠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도 나는 마음이 안 놓인다. 니들이 어떤 놈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사건을 중재하는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타브에라와 마사와 기브로타와에서도 주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또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시며 너희를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본부를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왔다. 주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당신의 그 큰 능력으로 구해내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오신 당신의 소유 이 백성을 파멸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이끌어내오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구나. 그가 그들을 이끌어내었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당신의 큰 힘과 당신의 뻗은 팔로 이끌어내오신 당신 백성, 당신의 소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세 인물이 같이 언급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거 왜 그럴까요? 보통 자기들 시조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혹시 김씨 계세요? 김씨는 시조가 누구죠?
기말지. 그거 하지 뭐 기말지와 그다음에 그 아들과 그 손자와 안 그래죠? 그럼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종이도 고대에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건데 종이 많이 써가면서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또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아랍인들이에요. 그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잃어버리면은 우리하고 적대 관계인데 원수 관계인데 걔들하고 같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삭까지는 들어간다고 쳐. 이스마엘 아이고 이삭의 후손. 근데 야곱은 또 왜 들어가요? 이삭에겐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 말고 에사우. 에사우의 후손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에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 잃어버리면은 우리 원수 저 에돔하고 같이 이것만 묶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그거는 이제 우리 유다인밖에 없거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굳이 세 인물을 같이 계속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만 언급해버리면 아랍인하고 그냥 한 그릇에 담기게 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이야기하면은 에돔 민족도 그냥 같이 저기 되니까요. 그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40일 동안을 단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백성의 이 화해를 위해서. 40일 단식이라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요묘한, 누가 또 단식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단식하시잖아요. 네. 이 외에도, 이 사건 외에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지금 사고 쳤다 했더니만은 모세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맨 밑에. 하나님은 야, 네 백성 사고 쳤다 했더니만은 모세는 당신 백성입니다. 부모님들 싸울 때, 야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러면, 당신 닮아 그렇잖아. 뭘 내 닮아? 난 어릴 때 안 그랬어. 당신 닮았지. 이래 되는 건데. 근데 또 좋은 거 있을 때는, 야가 그래도 나를 닮아가지고는, 이러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이 모세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도로 하느님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느님의 벗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까지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하고 흥정까지 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50원만 더 까줘봐. 남는 거 없어. 그럼, 그러면 그냥 가고, 이러는 것처럼. 그거, 우리가 그냥 처음 보는 가게에 가서 그거 시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래 쳐다볼 거, 이상한 사람 왔어요. 이래 될 거 아니야, 이거. 단골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댔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게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아무도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바로 강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적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은 모세는 하느님의 벗이었다 소리예요. 그래 하느님께서 네 백성 사고 쳤다. 난 몰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 네 백성이라요. 하느님 백성이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느님을 설득할 때 조상들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이미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이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은 이 쌍무조약입니다. 양쪽이 다 의무가 있어요. 하느님께는 백성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백성은 하느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이 여기가 깨진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한쪽이 어기면 깨집니다. 그런 쌍무계약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애초부터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걸 피해 행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양쪽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나는 이 비참하게 반으로 갈라져서 죽은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고 그 맹세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거 안 지나가죠. 하느님만 지나가요. 불길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이 깨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뭔 짓을 해도 그건 안 깨지고 하느님이 계약을 어기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느님만이 맹세를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신화의 계약은 깨어졌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계약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찾아오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데려내오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데려놓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신하의 계약의 뿌리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깰 수 없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하자면 원형이 살아있는 한 이건 언제든지 갱신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수리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모세는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고 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구경하고 있어요. 아주 그림을 해학적으로 잘 그렸는데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게 막 그 옆에 서가지고 막 경유하나 이런 걸로 그리지 싶은데 이 작품은 아주 해학적이에요. 돌비게 뭐 한번 해보이소 뭐 이런 표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맺어진 계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래 돌베개를 하고 이러고 있어도 계약이 체결되듯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죄를 짓는다고 깨어질 수가 없는 계약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뭐 내가 했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하자 그래. 새 십계명 돌판.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산으로 나에게 올라오너라. 또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부숴버린 먼저 번 판 위에 써여있던 말을 내가 그 판 위에 써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그 2 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집회의 날에 그 산의 불 속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먼저 번에 쓰셨던 것처럼 그 판 위에 쓰셔서 나에게 주셨다. 그 뒤에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판들을 넣었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그 안에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브에롯 분의 야간을 떠나 모세라로 옮겼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곳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가 뒤를 이어 사제가 되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옮겼고 굿고다에서는 다시 물이 흐르는 엿바타로 옮겼다.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레위인에게는 동족과 함께 받을 목도 상속재산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내가 산 위에서 만졌던처럼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 백성 앞에 서서 길을 떠나라. 이제 깨어진 그 십계명 돌판 대신에 새 돌판을 받은 장면을 회상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요, 돌판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거기에 계명도 새겨 주시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모세가 돌판 깎아가야 돼요. 네가 깼으니까 네가 가와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탈출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탈출기에서는 성막의 그 제작 과정 안에 계약의 교회 제작도 같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예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이 계약의 궤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전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던 백성이 다시 계약을 맺은 날이죠.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날에 기억을 하는데, 3대 순례 축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뭐죠? 파스카, 혹은 과월절, 혹은 유월절, 이름들이 다양해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파스카 저녁부터 이어져 가고 있는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 부활절. 우리 교회에 오순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 강연 대쪽에 있지. 이제 막 헷갈려. 막 거의 반유다인화가 돼가고 있어. 구약을 하다가. 오순절이 우리 성경 강연 대축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 본디, 농경과 관계되어 있는 이 추수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을 뭐라 그래요? 맥추절. 여기서 맥은 보리가 아니에요. 보리만 맥이 아닙니다. 밀도 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맥분이라는 거, 밀가루, 그걸 소맥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맥, 소맥. 이제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이고, 여기서 맥추절, 밀 추수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 중요한 의미를 넣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순절에 밀 추수를 기념을 하고 감사했겠죠. 추수 감사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순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 그날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날. 그것을 기념해요. 그게 이제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의 이제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영어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셨다. 그 레위 지파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레위가 그렇게 훌륭한가요? 스캠 사건, 그 사단을 내고 레위가 훌륭한가요? 레위의 후손들은 뭐 다른 후손들보다 더 훌륭한가요? 그 왜? 레위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입니다. 그게 곧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십계명의 돌판이죠. 그 십계명 돌판은 계약의 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의 궤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잘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레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는 상속 재산도 없다 이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손해는 아니죠. 상속 재산에 걸리면 땅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알라법이라는 게 이제 그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팔거나 뭐 해서는 안 되고 물려가야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에게 땅이 없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이구 안 됐다. 땅도 못 받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땅 있고 죽도록 농사지가 먹고 사는 거하고 땅 없고 농사 안 짓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어느 쪽 할래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잖아요. 물론 이제 사제들이 받아서 또 레위인들에게도 가지만 그러니까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땀 빼가면서 농사 안 지도 되면 솔직히 더 나았잖아요. 예. 그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로서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주님의 성소, 개약의 교회, 개약의 교회는 주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 가까이 머무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루 종일 성당에서 성체조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게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레위인들이 땅이 없는 것이 슬프겠습니까?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개약의 교회 안에는 전성을 따르면은 십계명 돌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짝대기 저거 뭐겠어요? 아론의 지팡인데 무슨 나무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팀나 광야에 이스라엘의 팀나 광야에 지금 성막 모형을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개약의 그 궤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직접 찍어 온 건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를까봐 힌트를 줘놨는데요. 저기 보면 뭐 한 개 떨어져 있는데 열매가 짝대기 앞에 아몬드 나무예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편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많이 자라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그죠?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이 원로들이 그 권위를 거부하잖아요. 뭐 네가 뭔 특별하다고 니만 뭐 사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들을 다 들고 나와서 이 성소 앞에 둬라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 다 죽은 나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트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그 표지가 됩니다. 그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그 사발 안에 담겨 있는 건 뭐 같아요? 만나 드셔본 적이 있는지 대부분 맞추시네. 뭐 만나 우린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뭐 만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제가 아까도 말씀 마나세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벌레 배설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찍어서 먹거나 이렇게 그 당분이 있고 흙을 달랠 수 있고 뭐 그런 그리고 양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요거 보면은 요걸 갈아가지고 가루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빵을 구워내는 거. 왜냐하면은 보면은 이 성경에 만나를 빵으로 구워 먹었다니까. 그 벌레 배설물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고 이 성막 모형의 개약의 궤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광야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잊어버렸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광야를 잊어버렸죠. 그러니 광야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순종의 법 함께 읽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그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교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며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7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 이 부분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 목적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시장에 콩나물 값 얼마라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난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논쟁을 시작하는 질문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질문은 이 수사학적 질문의 목적은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신명기 6장에 쉐마 본문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그거를 이제 거의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그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거의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쉐마 본문할 때 그랬죠. 유다인들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트필라 라고 한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성구가 파고 묶는 그게 그 말씀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추자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문설주에 그걸 달아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을 전 존재로 온 삶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표현이 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예? 끝이 없다. 오, 훌륭한 해석입니다. 하느님께서 온 우주의 하느님이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로 해왔던 해석은 유다인들의 이제 세계관입니다. 유다인들이 볼 때 하늘이 이렇게 하늘이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새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있고. 두 번째 하늘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토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박, 눈, 비 이런 것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필 다른 민족이고 뭐고 다 놔두고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게 신명기가 그러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설사 다른 신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그들 위에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신명기 보니까 신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아니고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위대하고 힘세며 경이로운 하나님이지만 다른 힘센 민족들 다 제껴놓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총 아니냐? 아니, 우리가 저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이다. 그 은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20절이요. 우리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특이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건 아시죠? 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동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다. 나는 어디로? 뭐 이런 식이에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20장만 구조가 특이해요. 목적어, 동사, 주어가 되어 있어요. 요 문장 구도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아래와 같아요. 하느님만을 목적어죠, 그죠? 너희는 경외하고, 하느님만을 너희는 섬기고, 하느님께만 너희는 매달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만 너희는 맹세하라. 개인적인 욕심은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참 이게 좋지 않았을까.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가 이렇게 입에 짭짭 붙잖아요, 이게. 그 위에는 보면, 그 뒤에는 보면은 그분을 섬기면 그분께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데 맨 앞에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부터 나오니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 그대로 옮긴다고 해도 아래의 번역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 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느님만 시작. 하느님만 너희는 경외하고 하느님만 너희는 섬기고 하느님께만 너희는 매달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만 너희는 맹세하라. 이걸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어잖아요. 처음에도 목적어, 두 번째도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목적이구나.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 나의 성공, 나의 복, 이런 것을 위한 수단처럼 그런 때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이다, 목적.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그것도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잖아요. 하나님 여러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 교리 배울 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하느님 섬기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선조들은 교리책에서. 하느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약자를 보살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세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센 놈들하고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 그럴 것 같으면 강한 민족 선택했죠. 그런데 보잘것없던 그 이스라엘, 종에 불과하던 이스라엘 선택했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냥 선천적으로 약자에게 마음이 가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하느님이 그런 분이면은 우리가 약자를 보살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도 약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할 저것도 없어요. 종살이밖에 안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것은 땅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거죠. 약하니까. 그러니 우리도 약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적극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 오늘 식사는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로 빵이라도 드시라고 이거 물론 훌륭한 행위입니다, 그죠? 이 자선 행위가. 하지만 이것만을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권리가 빼앗겼으면 뺏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를 뺏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자들이 없으면 세상은 불행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냥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오셔가지고 참 내가 약이라도 발라줄게 이것만 하나 소리가 아니죠. 권리를 찾아주라 하잖아요.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정의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적극적인 형태가 정의입니다. 사랑하고 정의가 한 몸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성경 또 모세오경은 조금 원시적인 상태. 그리고 이 복음에 와서 이 고급반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이미 그 가르침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자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처럼 되고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